오늘 에베소 3장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누기 전에 우리 보통 새로운 분 소개는 아마 이따 광고 시간에 집사님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함께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멀리 용인에 사시기 때문에 항상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매주마다 함께 참여하시는 모친님이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행단동교회에서 섬길 때 그때는 우리 행단동교회 집사님 네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늘 영상 속에 전화통화로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예배당에 함께 오셨고요. 또 주변에 우리 또 지인분이신 우리 이영심 자매님을 우리 평택 성서침례교회에 이렇게 인도하고자 같이 택시 타고 평택역에서 아산에 사시거든요. 이영심 자매님은. 그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할까 합니다. 네. 우리 최경주 자매님 어머님도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 아까 우리 유초동구실에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평택교회를 열심히 또 섬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봄이 곧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꽃 피우실 그런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신묘막측하다라는 생각들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저 저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길을 평탄케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주사랑 성서침례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벌써 12년, 올 4월 달이 되면 이제 12월 되는데 제가 3월 달에 행단동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인천 만수동에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시흥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사했지만 그곳에 제가 12년 동안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큰 축복과 은혜들을 부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기적과도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활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늘 익숙했고 중고등학교도 미션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늘 그냥 교회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늘 그냥 교회 안에 있고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이고 전사님이고 또 교회 성도님들고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걸 잘 몰랐는데 개척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나조차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 삼으셔서 그의 길을 걷게 주의를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족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예전에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평택교회로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평택교회랑은 우리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과 교제했고 또 몇몇 집사님들은 또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이런 인연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정식적으로 우리 3월 달에 부임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목자를 위해서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아마 여러분의 그런
기대치에 제가 부응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저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순간 한순간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일념하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새롭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곳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사진이 무엇입니까? 무슨 나무죠 이게? 네,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제가 얼마 전에 울산 태화강에 갔더니 대나무밭이 얼마나 이렇게 잘 우거졌는지 아주 관광지더라고요. 저희 처제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대나무밭이 아름다운지 아니 대나무 숲길이 쫙 있고 관광 이렇게 그 강이 뭐죠? 무슨 강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태화강인가요? 예, 그 태화강 주변에 대나무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나무를 보시면서 이 대나무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나무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살아남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나무였다고 합니다. 물론 대나무는 최근에 천연약재로도 쓰여지고 죽순부터 해서 버릴 데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 방면에 효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나무가 완전히 다 자라기까지 그 과정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대나무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림 그린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 그린 것인데 대나무의 죽순은요 씨앗을 심고 나서 자라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야 비로소 새싹이 돋고 그 이후에 석 달 정도 지나면 15m에서 25m까지 대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대나무는 동양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부터 많은 문인들이요 대나무를 자신의 삶의 자세로 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시면 대나무가 매우 유연합니다. 쉽게 부러지지 않고 바람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긴 하지만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 덕분에 사람들은 이 대나무를 그리면서 나도 이런 대나무처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늘 유연하게 대처하지 라고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또 대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이 매우 빠르고 뿌리도 강해 번식력이 매우 뛰어난 것이 대나무입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대표적인 식물 하면 바로 이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강인함, 겸손, 청렴함, 인내심 등과 같이 깊이 연관된 단어로 많은 이들의 작품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보면 참 강인하다. 그리고 늘 청렴하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피해 나가는 그러한 인내심이 강하다라는 의미로서 대나무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액자로 해서 그려놓기도 또 가정에 걸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가 판치고 있습니다. 극도의 개인주의, 성적인 타락들, 쾌락의 추구, 독버섯처럼 파고드는 각종 마약, 반성경적인 대중문화, 생명경시 풍조사상,
자살, 살인, 범죄, 테러리즘, 환경오염, 이로 인한 생태계 질서 파괴, 자연계의 이상 현상들, 계속되어지는 전쟁, 종교 다원주의, 이단들의 출현, SNS상에서의 가짜 뉴스 등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기계 문명의 발달, 인공지능, AI라고도 표현하죠.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 그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많은 부분들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로봇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으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보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렇듯 최신식 무장 로봇을 각 나라마다 개발하고 있고 곧 이것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챗 GPT라는 대화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챗 GPT 목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제는 교회 강단에 목사도 필요 없다. 챗 GPT를 통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신앙인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노인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저출생, 이로 인한 인구 감소, 수조로 줄어들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신앙교육, 세대 간의 서로의 갈등 문제, 그리고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길들여져 가고 있고 그렇게 아직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공적인 예배 이것을 어떻게 강조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까요? 참으로 복잡한 상황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교회 안으로 밀려오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날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치를 고수하면서 선교적 삶을 끝까지 지켜가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끝까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남은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PPT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었죠. 제가 말씀을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이것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감당하는 데 전념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일들임을 믿습니다. 본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AD 62년경, 지금으로부터 1963년 전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친히 쓴 서신서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자그마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그리스 헬라 신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잘 아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테미 신전에 가서 관광을 하고 그곳에 사진을 찍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했고 온갖 성적 타락, 불법이 자행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로 인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자행되고 있는 이 시대처럼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도 그러한 것들이 펼쳐져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신전에서는 창녀들이 존재했고 몸을 파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죄악시 여기자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그곳에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가 3차 여행 때도 방문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우리 요한계시라고 보면 7개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교회 안에 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천사를 숭배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빌립보, 골로새 이런 지역에 펼쳐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했다간 교회에서 교리적인 문제로 성도 간에 서로 분열이 조장될 수 있는 분위기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 그런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니 점점 타락해가고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 예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현상들을 그의 동역자들의 소식들을 통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의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그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생명이 있는 교회.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은 어떤 교회일까? 자, 먼저 생명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한번 읽어봐요. 첫째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옥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속사람이, 그의 영혼들이 강건케 되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그들의 속사람이, 인격의 주체가 되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교회는 이것이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성도들의 찬양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 태도를 보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좀 편해요. 화답하시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다들 뭐 하시는지, 물론 노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설교를. 잠자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한 성도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옆에 그 부모의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를 깨울 수 없으니까 그 자녀한테, 얘야, 옆에 있는 아빠 좀 깨워. 근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잠들게 했으면서 왜 나보고 깨우냐고. 잠자는 분 안 계시죠? 주일학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이들이. 근데 교회 가면, 어떤 교회 가면 생명력이 거의 없어요.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멘 소리도 없고요. 이게 도대체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지? 오후에는 뭐 할까? 이런 생각에 골똘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는 메말라 있고 봉사하는 사람은 없고 교회에 나온 것을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평택 성서심내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이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하나 될 때 교회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 안위와 번영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속사람, 내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은 늘 강건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아직 더딘가요? 죽순이 새싹을 돋고 대나무로 크기까지 5년이라는 세간이 필요한데 나 아직 우리 평택교회 온 지 5년 안 됐는데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신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춰진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속사람이,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이 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겉모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은 보통 7분 안에 내가 그 교회를 다시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내가 교회 올 때 나를 맞이하는 사람들, 교회 분위기,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 예배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그 교회 다음 주에 나가야지, 말아야지를 대부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렇듯 사람들은 겉모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외적인 것에 많은 것을 꾸미고 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미국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영어식 발음이다.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가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그곳의 담임 목사님은 빌 하이베스 목사님. 근데 그 교회에서 각 디렉터들, 우리 평택교회라면 실행 집사님들, 실행위원들, 사역위원회, 그곳에 속한 분들이 교회가 오랫동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10년 이상 다니면 아,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더 이상 이제 교회는 다니기 쉽다. 다른 데를 떠나볼까? 더 나은 곳을 가볼까? 이런 생각들에 잡혀있다는 것을 그 디렉터들을 통해서 실행위원들이 3년 동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 앙케이트를 조사한 거예요. 조사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대부분의 성도들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외적으로는 선교도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전세적으로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세미나를 맨날 치르냐고 다들 번아웃되어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 만들어서 그래프화 만들어서 목사님한테 보여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그저 다들 성도들이 교회 잘 다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많은 사역들을 하니까 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알고 봤더니 성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현상들을 보면서 막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보니까 목사님이 완전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의 패러다임을 완전 다 변형해버렸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강건히 세우는데 모든 사역의 포커스를 맞추겠다 해서 목사님이 완전 사역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교회의 건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물보다 중요한 것,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하며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바울이 원했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교회, 자신의 생애를 전부 다 쏟아부어도 후회가 없는 교회, 주신 사명을 굳세게 세워 날마다 새로운 영혼이 거듭나는 생명을 낳는 교회를 바울은 꿈꿨습니다. 저도 꿈꿉니다. 평택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60만 되는 이 평택 지역을 한번 휩쓸어 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오늘 교회들이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오면 기복적 말씀들, 축복된 말씀들, 복받는 말씀들, 그저 은혜의 말씀들, 성도들의 길을 그저 살살 간지럽히는 듣기 좋은 설교만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CBS, CT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 빠져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서신대교회의 막중한 사명은 이 복음의 기치를
나팔수처럼 크게 울려 퍼뜨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 사이비들이 엉뚱한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바른 진리의 복음을 가리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이 있는 교회.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가야겠네요. 두 번째, 자,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주님이 내 삶의 주제시며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제라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저 방구석에 처박은 것처럼 저 멀리 두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내 삶의 주제이시며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이 오니까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도록 계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삶을 속속들이 주관하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했던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들을 지배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의 삶의 주제시며 주권자 되심을 성도들이 날마다 인정하며 그 속에서 살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늘 생명이 넘쳐납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특별히 삶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자 되심을 주제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그리스도는 날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한 것 같은데 오늘은 내일은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날마다 매 순간 살아 역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를 주관하고 계시고 너의 주권자 되심을 너희들은 왜 인정하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듯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머물러 계시면 그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만약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참된 성도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늘 성령은,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여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종교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원이 없는, 확신이 없는 채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분방 공부하고 성도들과 어울리며 교주합니다. 이러한 자는 일명 교회의 성도라기보다는
그저 교인, 종교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 그러하겠죠. 평택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장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고요.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은 것, 이건 큰 축복입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초청 시간에 혹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문을 나서기 전에 꼭 전화, 우리 집사님들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자라갈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는지 저에게 좀 들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어린 갓난아이처럼 자라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연륜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영적 갓난아이처럼 다고다고 누군가 말씀을 베풀어야만 말씀을 벗어먹는 갓난아이에게 우리가 숟가락으로 퍼주듯이 말씀을 퍼줘야만 말씀을 먹고 자라는 그러한 성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갓난아이들이 주 안에서 이 대나무가 그 속에서 새싹이 자라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되어서 때가 되면 잘 자라듯이 자라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 넘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셋째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헌신할 것이고 성도 각자 간에 위해서 봉사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희생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매우 무난히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법이 밖에는 어떤 누구도 그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한번 쳐다봐 보세요.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철천지 왼수입니까?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의 로또야. 당신은 안 맞을 수가 없어. 로또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무를 수 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약해지고 자신이 무력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불때를마 되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듯 샘을 공급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온갖 핍박과 조롱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협에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함께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그 교회는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불협화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먼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반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얼마나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넓고 깊고 높으신 그 은혜들을 얼마나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삶엔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그러한 생명력을 지닌 성도들이 교회에 넘쳐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늘 충만하여 정말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짧게나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론 내 신앙이 연약해지고 무력해질 때 언제나 사랑으로 날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택 성소침례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자라가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귀한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에게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부어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뢰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